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밤에 잠들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장을,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으며, 주는 지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또 위험에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이루게도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입니다. 또 무능하기 그지없지 만개와도 같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숨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주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많이 쓰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못한 일에, 후회되는 일, 잘못된 일에 너무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이로써 또한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덕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젊음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써 오늘 나날이 세월이 가며 또 해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우리는 어느새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앞에 일이 막막한 것을 생각하고 뉘우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어서 이제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또 남은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지난 날에 산 시간보다 앞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해산할 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께서 부르실 날이 우리 앞에 있사온데, 원컨대 주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좋은 일을 경영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지언정 위로받아야 하고 또 섬길지언정 섬김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풀며 살며 봉사하며 살고 주의 일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부르시더라도 강을 건너가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자랑하며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또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앞에 내놓고 기뻐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억압을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힘든 자를 고치며 방황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는 귀중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더해 주시기를 바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진리와 그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 속히 철의 장막에서 건져 주시고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넉넉히 주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요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시험당하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1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로 12절까지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형하시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러지고 나로 죽은 지 오래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영혼을 마른같이 주를 사모하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피곤하니 내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래야 도둑에서 내려가는 자같이 둘러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은자와 달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른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영혼을 말하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고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나의 신이 분하소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나를 인하여 살리소서. 주의 의로운 영혼으로 훗날에서 건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끄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어떤 경우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시편도 사울 왕에게 쫓길 또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이 시를 쓰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의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또 기억나는 죄가 없다면 그 고통은 아마도 발들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고통에는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함께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죄책이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지만은 이 고난당하는 중에 내 마음이 고난당합니다. 그 내 마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후회되는 일이요, 잘못 일들이 생각이 나고 죄책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주 누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병중에 있는 분들 방문해 보면 몸만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후회가 많고 뉘우침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꼭 죄 때문에 벌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또 평안한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예민하게 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가 자기를 억누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적으로 괴롭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괴로움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그래서 그는 쫓기고 쫓겨서 지금 어딘가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인 고통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고개를 돌리는 거냐. 그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어떤 때 보면 아이들이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려진 그림 중에는 바로 그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 그런 장면을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아이는 또 젖을 빨면서도 어머니를 쳐다보고,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젖도 먹고 사랑도 먹고, 젖도 먹고 마음도 먹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좋은데, 이 문제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남편과 싸우지. 그게 문제라고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다른 사람 남편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젖 먹는 아이가 쳐다보는데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는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젖만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견뎌요. 그것은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지만 어떤 때 조금 좀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어머니 얼굴을 잡아당기잖아요. 나 좀 보라고. 알아라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를 쳐다보면 주께서도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화적 응답이 중요합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지.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저를 보는데 저는 딴 사람을 보면 그건 짝사랑이에요. 참으로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저를 볼 때 저가 나를 보고 바로 그 마음, 거기에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운 환경, 이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소서, 내가 오늘 이 같은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도 내 편에 있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한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에 병들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이 내 잘못한 것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버렸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가 괴로워하는 것이요. 그러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난 중에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얼굴빛으로 내게 향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 고난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당한 형편,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또 하나 여기 암시적으로 하는 말 들어보십시다.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합니다. 고난에서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에 여기서 죄와 가책과 이 두려움과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 내 의를 고집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안 될 것이고, 문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만일에 내 죄를 감찰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설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은총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내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요. 그러나 만일에 주께서 죄를 살피신다면 오늘이 아니라 벌써 나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말은 나도 의로운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사는 것이지 내 의로, 내 선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의가 있었겠지요. 물론 나쁘고 나는 의로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크나 작으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을는지 몰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만일에 심판하신다면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제 나를 심판하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 뿐입니다. 자기의 의,
의에 대한 고집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이렇습니다. 다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이다. 이렇게 심령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은 또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심령을 치료하는 수 있는 길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거 뭡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만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은혜로웠던 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인의 가정들 가보면 어떤 집에는 결혼한 지가 30년씩 되는데도 옛날 결혼 사진, 그 아주 예뻤을 때의 사진을 또 이렇게 사진 바람벽에 걸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사진이 발에서 다 누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걸 쳐다볼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부부싸움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는 거 아니? 내가 오늘 어렵고 고생스러우면 저 결혼했던 전화를 원망하는 겁니다. 저기 사기다 저거. 저기 깎아이가. 그 날을 원망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좋았던 때,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잊지 않을 수 있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지금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원수들로 인해 고생하고 햇빛 때문에 때문에 고생한다 하자. 홍해를 건너올 때의 그 이적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지난날에 받은 은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 출애굽하면서 기뻐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날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 말 속에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지난날에 그 은혜 절대로 잊지 말라요. 사실이요. 그때의 그 은혜만 기억한다면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어요. 주여 그때의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곳에서 건지셨습니다. 예? 그가 특별히 골리앗 대장 앞에 섰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히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겠죠. 희한한 거죠.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 특별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저런 자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셨던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아주 주마등처럼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수밖에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서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참 구체고 확실한 신앙의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10절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뜻을 행해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내 이렇게 엎드려 있게 할 것입니까? 끝내게 할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나는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고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많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청구서를 내고요. 나 자신의 계획서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금. 그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이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었지만은 그는 아직도 깨달아서 다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하게 해요. 여기서 이 시련 중에 깨닫고 정비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행케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의 사역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는 종이니이다. 주의 종,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게 될 때 주님께 영광 돌아갈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비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